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내리니까 더 학교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가을 11월이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 우편물을 뜯어보니 거기에는 바로 이러한 포스터가 들어있었습니다. 포스터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로 전시되고 있는 화가 조르주 루오의 작품전 초대 포스터였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또한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누군가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이 저에게 보내준 이 포스터를 보는 순간 마음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시회의 제목도 그러하였고 이 포스터에 있는 작품도 그러하였습니다. 전시회의 제목은 인간의 고귀함을 지키는 화가 조르주 루오였습니다. 인간의 고귀함, 그 단어가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이 포스터에 있는 저 작품은 조르주 루오의 베로니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로니카는 고난받는 골고다 언덕에서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리스도의 얼굴을 자신의 머리 수건을 풀어서 닦아주었던 여인입니다.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의 언덕에서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나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채찍이 맞으며 그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서 자신의 머리 수건을 풀어 그 땀과 피를 닦아준 여인이 바로 베로니카라는 것입니다. 그 땀과 피를 닦아주는 순간 그 수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찍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대로 남게 되고 베로니카는 성인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베로니카라는 이름은 베라, 참된이라는 진실이라는 뜻과 이콘, 모습이라는 뜻이 함께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베로니카는 참 모습이라는 이름입니다. 조르주 루오는 1871년부터 1958년까지 살면서 활동했던 20세기 전반 마티스와 피카소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화가입니다. 그는 살아가는 동안에 두 번의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합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와 힘의 폭력과 그리고 소외된 약자에 대한 그러한 현실을 그의 삶 전체에서 고스란히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된 자와 고통을 받는 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고 그 애정을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던 종교 화가입니다. 전쟁과 죽음, 가난과 소외라는 거시적 시야 속에 그는 생존의 방식을 돌봄과 관심, 긍휼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24시간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우리는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언제 어디서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의 소식도 우리는 페이스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접속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SNS를 통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외로움과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바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러한 세대, 예수가 탄식한 그 세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렇게 실천하라. 율법교사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에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그렇게 내버려 두고 갔다. 그 길에 제사장도 갔으나 그냥 지나쳤고 레위인도 갔으나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를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여관에 가서 돌봐주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맡기고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오면서 갚겠다고 하였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하고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측은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측은한 마음은 피티입니다. 즉 연민을 설명할 때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에 내 발을 넣어보는 것, 즉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지만 내가 저 자리에 쓰러져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랬을 때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았는데 배신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꼭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너무나도 먼 곳에 있는 사람인 것을 문득문득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가 나의 친구인가? 또 누가 나의 이웃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나의 친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그 질문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는 누구의 친구인가? 너는 누구의 이웃인가? 그 질문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친구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대학 시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도 수요일날 이렇게 체프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추억이 있지만 그러나 잊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이 담긴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1987년의 사진입니다. 종종 여아구들이 함께 모여 공부를 했습니다. 저 중앙에 계신 분이 우리 연세여성 동문회의 1대 회장이었던 최만저 선생님입니다. 그때 최만저 선생님께서 특강을 하시고 그 특강을 들은 여아구들이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지도 교수님이셨던 김창국 교수님은 늘 우리에게 친구와 같이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늘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셨습니다. 그날도 저렇게 특강을 마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면 모두 한경관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한경관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경관은 교수님들 전용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거의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룸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렇게 오후에 함께 모임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파인애플이 올라간 함박 스테이크를 저희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왜 함박 스테이크에 파인애플이 올라가는 줄 아냐고 질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백질을 소화시키려면 이 파인애플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너무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추억은 어떤 추억보다도 우리에게 추억을 넘어서는 치유로 그리고 하나의 힘으로 남아 있습니다. 연세 신학공동체가 주었던 그러한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백양로를 지나서 올라오면은 이 본관 앞에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해주는 언더우드 동상이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 동상 좌상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그리스도의 제자, 한국의 친구, Messenger of God, Follower of Christ, Friend of Korea. 언더우드는 우리에게 친구로 왔던 사람입니다. 연세의 설립자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4일 부활절 기독교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는 고종 황제나 명성 황후에게 깊은 신뢰를 받았지만 동시에 그는 복음 전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고아원을 지어서 정말로 힘없고 나약하고 돌봄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앞장서서 했고 그는 그 일에 매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연세대학교를 세우면서도 특정 교파, 교단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공회 등 각 교파의 정체성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일치와 연합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언더우드의 이러한 정신은 바로 우정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정의 정신이 역사로 흘러내리는 그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리고 가서 이웃이 되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귀함과 그리고 그 고귀함이 꽃피는 우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생명의 가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비콕스라는 신학자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인간의 죄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을 인간의 죄라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하나님같이 되려고자 하는 교만을 넘어서서 인간이 인간의 고귀함을 스스로 버리고 인간됨을 그들의 욕망, 그들의 탐욕, 그들의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추구, 이러한 것들과 바꾼 것, 즉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그것이 바로 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나의 고귀함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하비콕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물질과 권력과 숫자의 그러한 어떤 힘과 대다수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희락과 이런 것들과 바꾸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고귀함입니다. 그리고 이 고귀함이 꽃피울 수 있는 것은 우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모두 있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연, 그리고 우리의 이 사회 곳곳에 있는 약자들, 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 폭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만 치면 정말로 놀랍게도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연세의 동산에서 학문하는 여정에 이 학문의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정의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학문하는 자는 바로 이 우정을 통하여 인간을 존중하고 또 인간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에큐메니칼 정신, 섬김의 정신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은 아마도 다 알고 있는 시일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바빴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래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볼 때, 오래 볼 때 너도 예쁘다. 이 시가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볍고 처연한 관계가 많은 이때입니다. 너무나 많은 소식을 듣지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연민의 감각이 무뎌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사실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달리는 기차 안에서 줌을 연결해서 다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학생 중에 한 명이 한 말을 그냥 흘러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적었습니다. 그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상에 사랑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희망을 갖고 공부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